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서 찬송을 듣는데 문득 이렇게 한 번도 최근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39년 전에 우리 서울제일교회 통해서 제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강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항상 감격스럽지만 오늘 저녁에는 더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그때였는데 그 삼성역 옆에 그 초락의 2층 삼익살동 2층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때 크게 이렇게 금이가 있었고 그 건물에 2층에 초락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39년이라는 세월이 저도 구원받은 지가 이렇게 흘러서 제가 아르헨티나의 선교사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겨울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도 눈이 오냐 뭐 영하로 내려가느냐 그런데 최근에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얼음도 얼고 그래서 제가 오는 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됐는데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그 방 안에서 장작불 떼고 너무 추워가지고 오리털 파카 입고 장작불 떼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체감 온도가 굉장히 저는 많이 이렇게 덥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같은 지구 아래 있지만 너무 다른 그 시간대와 또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번에 이렇게 세계대회 때문에 또 한국에 조금 일찍 이렇게 나오게 돼서 형제님들 얼굴 뵙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참 이렇게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을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그 아르헨티나 올해 2월 달에 월드 캠프를 했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모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왔거든요. 여러분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설명이 없고요. 설명이 없고 가장 짧게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 1분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참 이렇게 월드컵이 이렇게 월드컵을 하고 있을 때 16강, 4강 이렇게 좁혀지고 있을 때 그 10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그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었는데 한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기죠. 이제 그랬는데 왜 그렇게 묻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프랑스가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지나면 월드 캠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프랑스를 이기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챔피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절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심장병으로 심장이 멈춰 죽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600만 명이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선수들을 이렇게 카퍼레이트를 하는데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운동 그 선수들이 버스에 갇혀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헬기로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빼내야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땠느냐면 그 월드컵 보다가 거의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월드컵 귀신이 보통 귀신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월드컵이 이제 아르헨티나 이기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모르는 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메시가 축구를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월드컵 다음에 그 월드 캠프가 아르헨티나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때문에 이긴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모르는 없어요. 저는 2월 달에 이렇게 꿈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을 모시고 한 나라에서 월드 캠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모시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한 나라에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전부 다 가가지고 3시간 40분이니까요. 그 우수아자라는 곳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브라질은 옆 나라인데 이제 그 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파라과이는 약 1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칠레는 또 한 2시간 가면 되고,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이제 외국인데도 주변 나라를 이제 가는데, 우수아자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같은 나라인데 3시간 40분을 꼬박 비행기를 타야만 이제 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제 그곳에 전부 다 이제 합창단과 이제 목사님들, 또 형자매들, 또 관광팀들, 또 링컨 해가지고 수백 명이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우수아자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땅끝 콘서트를 이제 이틀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수아자 두 곳에서 한 나라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꿈만 같은 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오늘 2번이나 보셨는데 잘 못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행사를 했던 이제 CLF 장소나 또 메인 장소나 또 오후 활동을 했던 모든 그런 장소가 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안에서, 교회 부지 안에서 그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어느 장소를 빌려야 되고, 아니면 그런 장소가 다 한 곳에 없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빌려야 되고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저들 이번에는 한 곳에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CLF도 또 그리고 월드캠프도 또 오후 활동도 모든 행사를 다 거기서 했을 뿐만 아니라 잠도 거기서 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그 캠프라는 캄파멘토라고 우리는 스페니쉬로 그렇게 하는데, 이 캠프가 뭐냐면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자야 캠프예요. 사실 월드 캠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텐트 치고 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말이 월드 캠프지 사실 텐트에서 안 잔다고, 우리 호텔에서 잔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월드 캠프였어요. 다 텐트 치고 그 우리 부지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다 했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도에 팬데믹 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월드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예배당 그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시청과도 대립 상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땅이 이제 정식으로 허가가 난 땅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권리를 이제 산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을 할 수가 이제 없어요. 이제 없는데, 그럼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땅이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이미 마을도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땅에 저희 뒤쪽에 마을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허가만 안 나올 뿐이지 건물도 있고 길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에는 이제 법이 그 나라 소유나 시청 소유의 땅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법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법이죠. 여기 강남 땅 굉장히 비싼데 이런 비싼 땅에 사시지 마시고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말뚝 받고 텐트 치면 못 쫓아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나라 땅이나 시청 땅이 이제 땅이 많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미 많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뒤에 이제 마을이 일단 먼저 만들어지면 그 뒤에 이제 양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이제 그렇게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제 그 권리가 이제 주어지는 그 등록증이 나오는 뭐 그런 이제 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40년을 그 땅을 지키고 관리했던 이제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권리를 이제 샀죠. 근데 그 땅에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해서 살려면 무조건 그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된다. 건축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샀지만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날부터 해서 들어가는 첫날부터 해서 계속 이제 건축을 하려는 저희들과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시청과의 대립이 계속되어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땅이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싸워가면서 앞에서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과 무장 경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저 뒤에서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시멘트 공구리를 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완성되면 어느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진짜 막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싸움이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쩌면 이 땅 문제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러면 건축을 안 하고 땅을 안 사고 건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교회가 이제 저희 예배당이 이제 그 수도에 이렇게 좋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 월드캠프를 해마다 이렇게 한 3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한 해에 막 50명씩 계속 늘고 70명씩 늘으니까 저는 몇 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막 금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이 숨쉬기도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면 이제 전도하기 싫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좀 말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걱정스러워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리는 거예요. 왜 그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성도들도 이 좁은 예배당에 가득 차서 전도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망하게 되는데 이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물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장년 형제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땅이 있어서 이걸 계약을 해서 이 땅에 들어가면 땅은 너무 크고 좋은데 누가 다치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만도 하고 또 죽을 만한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물었어요. 혹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저는요 다 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죽으십시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죽을 일 있으면 목사님 죽으시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1999년도 선교 나가기 전에 송호솔밭 그 강물에 빠져가지고 완전 죽었었거든요. 딴 세상 봤거든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고 멕시코에 가가지고 총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죽을 고비가 뭐 한두 번 제가 넘은 게 아니에요. 차 2대에 치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멕시코에서 전도하러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꼭 뭐 영화 찍는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이.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여러 번 죽다 살았는데 죽을 일 있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그 땅에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막상 그런 어려움이 부딪힌 거예요. 정말 무장 경찰들이 우리 건축하는 걸 막으려고 들어왔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막 시청해서 들어왔는데 건물 못 짓게 하려고.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특히 용감한 건 우리 자매님들 있잖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포크레인 앞에 막 올라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자기들의 가장 귀한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쭉 앞에 세워가지고 인간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남자들과 경찰들이 있으면 이게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어린아이들을 쭉 세우고 그래 경찰들도 못 들어오고죠. 그 뒤에 자매들이 쓰고 제일 뒤에 형제들은 이제 공구리 붓고 시멘트 붓고 해가지고 작은 정말 8개월 동안 이렇게 싸워가지고 작은 뭐 이렇게 건물 부엌 건물 같이 이렇게 지붕을 하나 이렇게 덮었어요. 딱 덮고 나니까 이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찰들이 다 퇴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막 짓고 싶은 대로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어수선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월드 캠프를 이제 시내에 큰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잠시 제가 목사님만 그 부지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목사님 보여드렸죠. 이미 목사님께서는 그 아르헨티나의 땅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걸 다 아시고 이제 오셨는데 그 땅에 오셔서 보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땅이 너무 좋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시면서 다음 세계 대회는 딴 데 빌리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러면서 낮과 저녁으로만 행사를 갖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만 행사를 갖고 낮에는 그늘 밑에서 숲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늘 밑에서 오후 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곳에 선교 센터를 짓고 또 음악 학교를 짓고 기술 학교를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이제 평범하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자매들도 좀 반신반의한 사람들 많았어요. 혹시 저 김도현 목사가 실수한 거 아닌가, 저런 문제가 많은 땅에 들어가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고, 주변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땅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크게 와닿은 거예요. 제 마음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기도가 그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막 마음에서 쳐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을 밟으면 문제 많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다, 복을 받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서 정말 그 땅에 많은 새로운 분들을 이제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 그 예배당 옮기기 전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성도들이 이제 늘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 80명, 100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신기한 것은 그 땅에 오면 마음을 다 열어요. 물론 거기 오면 저희 땅이 조금 커요. 59,000평이에요. 평수로 하면 59,000평이어가지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짐승도 많고. 그런데 진짜 그 땅에 오면 주일날 이제 수양관에 가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이니까 365일 그 땅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 땅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실은 볼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지붕 하나 얹은 것, 겨우 이렇게 벽돌 하나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일절 다른 거 보시지 않으시고 다음 세계대회는 여기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뒤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왔어요. 이 팬데믹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월드 캠프를 해야 될 것이 이제 4년으로 이제 뒤에 이제 밀린 거죠.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집 밖에도 못 나오도록 이제 막아놨고, 이제 감시를 하고 베란다에만 나와도 이렇게 벌금을 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자가 격리를 했죠. 어디에서요? 59,000평 땅 안에서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공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길에도 못 다니게 하는데, 집 베란다에도 못 나오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를 하니까 그거는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가 내려와 가지고 가장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땅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청에서도 나오지 않고 아무 간섭이 없으니까 사실 24시간 공사를 했어요. 3교대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한국에만 존재할 거예요. 이 3교대를 했어요. 3교대를. 그래서 쉬지 않고 밤에, 여름은 더우니까 밤에 일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불 켜고 밤에 일하고, 그래서 다음 세계대회는 여기서 하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대회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합창단을 초청해서 가질 행사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했어요. 건물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길공사도 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공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일들을 이제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이제 지었고, 팬데믹 기간 안에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숙소도 짓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막 계속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담장을 쳐놓으면 주인이 아니다. 뺏길 수가 있다. 예? 저희들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담장을 사실 5만 9천 평을 다 이렇게 쳤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잘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멘을 잘 하셔요. 제가 장로님 처음에 그 땅을 봤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땅을 다 살려고는 생각 안 하고 한 18,000평 정도만 살려고 했어요. 작은 땅 18,000평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고 계약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그 땅이 18,000평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넓은 땅인데 장로님 우리 그 18,000평만 사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우리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들은 이 끝에서 저 끝, 제가 그때 처음에 보고 얘기했던 그 땅을 다 저희들이 지금 차지해서 사실 담장 치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사실 공증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 공증을 어떻게 받았냐면 왜 5만 9천 평이 됐냐면 우리는 헥타르를 쓰는데 18헥타르거든요. 그게 줄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줄을 쳐보니까 이제 18헥타르 5만 9천 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 다 합시다. 우리 이 나라 법이 차지하면 주인인데 우리가 다 차지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담장을 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소유라고 이제 다 표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CLF를 했는데 그곳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시청 종교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증을 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이거 오래전에 이미 팔아서 공증을 다 어떤 한 사람이 받아놨습니다. 만나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전에 경찰청장이셨던 거예요. 1992년도에 그 땅을 사가지고 권리를 사서 공증을 다 받았는데 받은 땅이 이제 5만 9천 평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26년형을 받았어요.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어린아이를 죽인 유교범들이었는데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26년형을 이제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이제 전자팔찌를 차고 이제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5만 9천 평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서 하려고 했던 일이 예배당을 짓고 또 마약 속에 있던 범죄 속에 있던 사람들을 재활을 시키는 거였다. 근데 너희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변호사 3사람을 불러가지고 저희한테 10원도 받지 않고 5만 9천 평에 대한 권리를 다 저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공짜로 다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그 5만 9천 평의 실제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된 거예요. 1992년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분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마치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1992년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이제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4년 동안 코로나도 오고 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실 월드 캠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들을 했어요. 한 70명 정도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성교 학생들 해가지고 70명 정도가 이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먹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70명이 먹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는 이제 소고기가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매달 소 한 마리씩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워서도 먹고 이제 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이제 매달 소 한 마리씩만 사면 모든 음식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소들이 이제 희생을 했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사실 다른 장소를 이제 구해 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인 홀이 우리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거는 CLF 정도,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CLF는 할 수 있었지만, 이제 2,000명이 오는데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이렇게 홀을 이제 저희들이 그 홀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지만 이제 그런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땅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을 지어야만 됐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 건물을 사실 총 4개월 만에 지었어요. 4개월 만에. 사실 저희들은 거의 지금 5년, 6년 가까이 공사를 했지만 한 번도 포크레인을 불러서, 중장비를 불러서 일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손으로 했거든요. 첫째는 비싸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둘째는 또 그런 중장비가 이제 그 땅에 들어오면 또 막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손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전부 다 손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손을 이제 줄을 서가지고 시멘을 나르고 또 이렇게 빈 그 바켓스는 이제 한 줄로 쭉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했거든요. 길공사도 다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길공사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 큰 그 대리석 공장에 가가지고 대리석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대리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려주겠다 하면서 다 가져와가지고 대리석으로 이제 길공사를 다 한 거예요. 대리석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는 대리석이 굉장히 비싼데, 천국에는 길이 황금길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르헨티나 그 길은 대리석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버려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마음껏 가져가라 해서 공장에서 대리석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다 길을 깔았어요. 길을 깔면서 이제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것만 주지 말고 그 옆에 세워져 있는 큰 것도 좀 달라고. 이제 그래서 큰 것 얻어다가 이제 외당도 붙이고 다 실내도 이제 그 대리석으로 꾸미고,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대리석이에요. 저희들은 남들이 보면 뭐 굉장히 돈이 많아서 대리석으로 한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틀려요. 색깔이 다 틀린데 굉장한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예술 감각이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이걸 색감을 그렇게 맞춘 줄 알아요. 사실은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붙인 거였는데 이제 모자이크처럼 잘라가지고 다 붙였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붙이고, 길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당 공사할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중장비를 불러서 해본 적 없고 일일이 다 손으로 했는데, 이제 큰 홀을 이렇게 짓는 것은 저희 사람 손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예배당 짓는데 이제 바닥이 총 760평이에요. 760평이니까 그 대덕 수양관이 700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인데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장비를 이제 불러야만 됐는데, 이제 이 장비를 부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물질도 그렇지만 이걸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한 목요일쯤이나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기도가 되고, 6년 동안 한 번도 중장비를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제가 이제 서재실에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미 중장비 막 여러 대가 와서, 레미콘 차가 와서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미 몇 대가 와서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레미콘 차가 와서 이제 이걸 바닥을 치고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평탄 작업을 하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왜 그래? 한 번도 저희들은 그런 중장비를 불러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늘 손으로 해왔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 중장비가 들어와서,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예배당 바닥을 치고 있는데, 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을 했었는데 형제자매들은 이제 간식 먹고 있고 거기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구원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네? 감사해서. 사실 만큼 사셨고 연세도 많으셨고 또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니까 눈물도 안 났는데, 그 레미콘 차 보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서재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4개월 앞두고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진짜 이 천정이 올라가고 이 바닥이 다 쳐지면서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그 홀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행사를 하고 또 CLF를 하고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식사하고 오후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고 또 밤에는 그곳에 텐트 쳐서 형제자매들 또 학생들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그맣게 지은 건물 하나, 막 이렇게 천정 그 공구리를 한 그것밖에 없었는데, 겨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년 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예배당을 다 지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실 그 형제들이 일을 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직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 이제 그 마약 판매하고 주로 많이 했던 일들이 이제 마약 판매상, 그리고 이제 마약을 팔아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기절하고 정말 길거리에서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 이제 주로 직업이 이제 강도, 도둑, 마약 이런 일을 해왔고, 심지어 어떤 형제는 이제 같이 가는데 목사님 저 앞에서 저 은행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딱 쳐다보니까 은행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그랬냐고. 그러니까 근데 옆에 있는 저 은행에서도 제가 일을 했고요. 이 세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같은 시간대에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창구 안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은행 창구 밖에서 보니까 은행 강도였어요. 그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은행 강도 짓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에 마약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것이 없잖아요. 장래를 생각한다든지 가족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걸 일절 생각 안 하고 마약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지금 여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벽을 쌓고 여기서 화장실을 할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설계도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형제들이 이제 벽을 쌓고 이제 막 벌써 이제 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벽 다 쌓고 미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근데 여기가 무슨 용도인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뭐 화장실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아차 그러면서 입구까지 다 그냥 막고 이제 화장실 가려면 이제 타잔처럼 줄 걸어가지고 이제 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쌓는데 3일, 이제 허무는데 그 6일 걸리고 정말 이 팬데믹 기간에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주로 했던 일이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무는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제들로 이제 우리 건축팀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예배당도 짓고 뭐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2개 짓고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했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박옥성 목사님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택을 집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사택을 한번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형제자매들이 그 형제들이 사실은 이번에 사택을 원래 사택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별도로 또 사택을 3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또 목사님 수영 좋아하시니까 우리 수영장도 만듭시다.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고 하여간 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곳에 이제 다 해놓고 행사를 했는데 정말 꿈 같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고요. 또 그 성경 그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보니까 그 땅 끝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더라고요. 그 저도 몰랐어요. 어떤 부인이 오셨길래 어디서 왔냐니까 땅 끝이라고 안 하고 세상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줌마 그러더만 그 우수아자의 다른 이름이 세상 끝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남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죠. 작은 도시인데 한 6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삼성, LG, 대우 뭐 이런 공장 그 조립 공장이 다 있어요. 이제 거기서 모든 TV나 핸드폰 그런 것들이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구원받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했는데 갈 때마다 시나 또 주 정부에서 저한테 뭐 행사장도 빌려주고 그리고 숙소 호텔도 주고 그런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이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예배당도 개척하고 전도자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소원이 이곳에 목사님과 합창단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월드캠프 또 콘서트 하는 것이 사실 땅끝 콘서트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땅 끝에서는 저는 아르헨티나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땅끝 콘서트가 주 정부 후원 행사로 공식적인 주 정부 후원 행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주 정부에서 시에서 행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됐고 사람 모으는 것까지 다 했는데 참 목사님 모시고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그 생방송으로 그 목사님의 갖는 말씀과 또 합창단 그 행사가 방송이 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면 여러분 그 세종기지 아시죠?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
한국은 세종 기지지만 거기 아르헨티나 기지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또 주변에 이제 작은 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방송이 거기까지 생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어지면서 정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진 거죠? 이 땅끝까지. 뭐 땅끝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펭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에 세종기지나 그런 것처럼 그 최남단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이 그곳까지 이렇게 다 전파된 거죠. 그리고 사실 10월 달에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제가 그 요나 라삐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할 일이 없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로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기사분에게 저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도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 기자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인터뷰 마치고 나오면 저분하고 나하고 사진을 한번 찍자고. 근데 갑자기 제가 달라가지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다 큰 어른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딱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 장면을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 딱 마치고 나오길래 제가 딱 만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한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반갑다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 다음 세계대회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하게 되고 땅끝에서도 하게 된다고 땅끝에 한번 오라고 그랬거든요. 어디까지는 저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막 너무 이걸 좋아하면서 그날 저녁에 막 박목사님께 자랑을 한 거예요. 막 땅끝에서 초청해갖고 내가 땅끝에 가게 됐다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같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여기까지 올 그게 안 되는데 왜 오시려고 하나 보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땅끝이 우수하자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 유대인의 그 마음이 사실은 땅끝이잖아요. 땅끝이 왜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거기잖아요. 유대인 중에 특히 또 랍비 중에 이분은 최고 랍비잖아요. 야, 여기서 목사님을 이분이 뵙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랍비님을 그까지 이제 모셨는데 진짜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그 최요한 간증을 이렇게 그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터치했다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올해 그 2월 달에 목사님 모시고 가는 행사를 하면서 참 저는 딴 데 얻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사실은 한 3,000명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된 건데 그런 걸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도저히 시간적인 거나 이제 물질적인 것을 봤을 때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한마디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월드 캠프를 하면서 원래는 자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원자들이 많이 왔는데 신기한 건 그 자원자들이 행사가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면서 이 자원자들 중에 구원을 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또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1년 12달 저희 막 세례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례식 하려면 막 바닷가에 가야 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자원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오기 전까지 제가 그 8개 주 연방정부 그 다음에 9개 도시를 제가 돌면서 정말 그 내용의대로의 가사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이 복음 전하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래서 오늘 행사하고 밤에 이동해서 다음날 행사하고 칸타타 투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2주 동안 이제 그 9개 도시를 돌면서 이 행사를 했는데, 참 우리 그 CLF 때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사실 우리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 목사님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행사를 다 준비해 주고, 요즘 K-팝이 너무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K-팝을 했는데 그 2주 동안 한 15,000명 학생들에게 진짜 우리가 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는 이제 그런 팀을 한 3팀을 만들어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캠프 하는 팀,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녁에 성경 세미나 하는 팀, 이래가지고 3팀을 이제 같이 2대의 승합차에 2대에 나눠서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처음 목사님께서 그 차코라는 그 지방에 오셔서 아르헨티나에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목사님 가셔서 정말 수많은 모기들, 지금도 그래요. 막 이렇게 훑으면 이만큼씩 나오는 모기들이, 그 원주민들 사는 그곳에 목사님 가셔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그 라스보스에서 또바 그 완전 원주민이거든요.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맨발로 그렇게 다니는데, 저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막 돼지 뛰어놀고 마당에 어린 아이들 그냥 뛰어놀고 막. 그런데 목사님 그곳에 목사님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곳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막 그곳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갖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하는 거 보니까, 또 구원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저희들 또 수양회를 가졌거든요. 정말 그 꿈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도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수도 정기공고 거기를 다닐 때 1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처음 나간 곳이 멕시코였고, 멕시코에서 거의 7년 8개월 정도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 선교를 하고 제가 7년 8개월 이렇게 지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처음에 제가 선교 나갈 때는 제 마음속에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대부분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갖죠. 정말 그곳에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때로 정말 역사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떠나기 1년 전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 그 많았던 멕시코에 생활을 하면서 많았던 그런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들, 제가 입었던 은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뼈를 묻을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고 정말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떠나기 1년 전부터 해서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월드 캠프를 처음 할 때였는데, 그게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할 때였거든요. 그게 최초의 이제 한국 밖에 해외에서 갖는 월드 캠프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곳에 이제 그곳에 가서 월드 캠프를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한 6개월을 제가 그렇게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월드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배웠던 그 흔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개척을 해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희지부지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제가 그 땅도 크지는 않지만 뭐 땅도 기증을 받았고 뭐 역사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많았는 것 같은데 그 땅도 안 팔리고 예배당도 못 얻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곳에서 이제 뭘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제가 오늘 뭐 우연찮게 어디선가 터미널에서 제가 뭘 봤느냐면 멕시코에서 한인 두 사람이 총을 맞아서 지금 중태에 빠졌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사실 멕시코에서는 그 당시 제가 살 때는 그거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뉴스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직접 제가 이제 그 일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강도 만날 필요 없어요. 혹시 안 만나보셨다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술을 좋아해가지고 무술을 좀 했습니다. 태권도는 시시해서 특공무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공무술은 뭐냐면 눈깔 빼기, 이제 급소 때리는 걸 이제 주로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제가 이제 뭐 손목 꺾기, 이제 뭐 그런 걸 좀 배웠는데 제가 권총 강도를 딱 만났는데 늘 뉴스로만 듣고 보던 강도를 직접 딱 만나면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눈깔 찢기, 급소치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총을 딱 보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안 움직여. 멕시코에는 사실 그 도둑이 없어요. 멕시코는 정말 좋은 나라죠. 여기는 도둑은 없고 100% 강도예요. 틀려요. 도둑하고 강도는 틀려요. 이 도둑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 따는 기술,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한데 강도는 그냥 총 한 자루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는 이제 이 도둑이 없어요. 그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거 다 총으로 하니까 이 반항하면 바로 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도를 딱 만났는데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늘 뉴스로만 보던 강도를 직접 만났는데 이 사람이 꼼짝 마라 이제 그런데 움직이면 쏜다 이러죠. 그런데 저는 진짜 제 다리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세계 납치 1위가 이제 멕시코잖아요. 근데 이거 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타면. 근데 제가 안 탔어요. 용감해서 안 탄 게 아니라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뭐 총으로 쏴 죽여도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도 그걸 받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차만 훔쳐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화병이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막상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는 거예요. 화병이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심장도 제멋대로 뛰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생각나는 거는 그 옛날에 봤던 그 람보 영화에 그 람보 있잖아요. 그냥 M60으로 그냥 갈기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다 죽이고 싶은. 제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노는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제게 내가 무슨 선교사냐, 무슨 사역자냐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뼈를 묻을 것 같은 진짜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었는데 내가 진짜 선교사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그 민족을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진짜 M60만 있으면 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게 제 모습인 것이 좀 보여지면서 내게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제 자신에게 그런 조건이 없는 자인 것이 처음으로 비춰졌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다 제 주변에 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로만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제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월드 캠프를 하자. 그래서 이 월드 캠프를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이제 한 달 후에 멕시코 시티에서 월드 캠프를 처음으로 했었을 그때 진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더 넓은 곳을 얻어야 됐고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해야 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처음부터 나에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또 그의 믿음이 정말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정말 그 전까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참 마음이 돌이켜지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나를 이미 교회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은 알고 있으면서도 참 나를 이 선교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내 조건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교회만 있고 하나님의 종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선교를 잘하는 또 잘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 아르헨티나에 처음 왔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평을 했을 건데 참 저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르헨티나에도 제가 막상 갔을 때는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곳저곳에 전전긍긍하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지냈는데 참 좋은 게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는 공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식을 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매연이나 막 이렇게 화산재 이렇게 날라오면 이게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잔 적이 많거든요. 잠을 못 자고 밤을 샌 적이 많은데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뜻이 좋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안 좋은 공기 살다가 좋은 공기에 오니까 저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처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사역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 하면서 안 받아주고 또 교회에 막 이렇게 다른 이론이나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구원이 막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많았고 자기들도 우리는 여기 기쁘수교회 아니라 하면서 문을 닫아놨었거든요.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교회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전혀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안 되고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다른 거 한 거 없거든요. 이 교회가 살려면 다른 거 말고 진짜 이 목사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월드캠프, 그 당시에 월드캠프,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캠프 하면 이 교회가 살겠다. 그래서 진짜 이 월드캠프를 준비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조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그 전에 보내주시게 되면서 월드캠프를 하게 되고 또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서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자라게 되었고 원래 이렇게 월드캠프를 정말 하면서 진짜 이 아르헨티나의 전국에 크게 이렇게 복음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수양회를 오는 날까지 해서 또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특히 월드캠프를 참석했던 분들이 또 그 자녀들도 보내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이 셈을 한번 해봤습니다. 셈을 한번 해봤는데, 야, 나에게서 만약에 복음을 빼면, 예수님을 빼면 당연히 지옥이고 멸망인데, 나에게서 교회를 빼고 나에게서 또 하나님의 종을 빼면 내게 무엇이 있나라고 종종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느낌이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런 일 많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그래, 김 목사 믿음으로 해.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전화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화 드렸는데 저한테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전화 끊을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그전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이제 사역이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내 사역도 끝이고 다 끝이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게 그런 일이 생겨서 직접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 문제였거든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딱 되어지면서 내가 왜 어려워했지? 이 마음이 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 사역이나 또 내 장래나 내 가정이나 또 내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이, 내게 관계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의 믿음 안에 있는 건데, 교회를 빼면, 종을 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 직접 정말 이 셈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럼 이 복음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교회가 전부였고 또 목사님이 전부였구나. 처음으로 제 마음에 그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는 것처럼, 내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나도 사역을 좀 하고 있고 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었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거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전부였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고 교회가 전부였고 하나님의 종이 전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종이 계시고, 내가 사역을 못해도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려웠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연결 안 되고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거만하게 살았구나, 이제 그것이 제 마음속에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제 삶 속에 또 제 사역 속에 제 교회 속에 정말 그게 그 말씀이 일하시는지를 뚜렷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 그 당시 이제 그 스와질랜드였나요? 그죠? 근데 이제 에스와티니 그 국왕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한국 오시기 전에 그 LA에 들르셨어요. LA 그때 이제 칸타타 중이었기 때문에,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투어팀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께서 그 아프리카에서 국왕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와스디를 망하게 하려고 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두 쪽으로 딱 나누어지고 또 제 신앙이 두 쪽으로 그대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와스디처럼 살아왔구나.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사역을 잘해보려고 하고, 전도를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해서 뭐하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해서 이제는 교회 은혜 없이도, 내가 잘해서 목사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고, 구원받아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사역 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위축되어 살아왔었구나. 내가 속았었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에스더처럼 왕을 꼭 필요로 하는 그 사람으로,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에스더처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원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에스와티니 국왕에게 딱 30분 시간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30분 더 말씀 전하시고,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30분 더. 그래서 2시간을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국왕이 구원을 받으시고, 내가 땅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예배당을 지으시고 목사님 집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 하셨다는 그 간증을 쭉 하실 때 목사님의 그 간증 통째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에스더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사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저도 여러 번 옆에서 뵀거든요. 목사님께서 충분히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사실 수도 있었는데도 그 길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런 위치로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미시는 거죠. 자신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위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목사님이 원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목사님 복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의 결정을
편안하고 안전한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그쪽으로 결정을 저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처음에 그곳에 이제 땅을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제가 목사님 그 겨자씨 하나의 책을 밤새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님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평생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길을 걸어오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제가 팬데믹 기간에 그 월드캠프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진짜 밤새도록 또 공사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하니까 어떻게 그 별이 네 별이냐? 그럼 누구 별이냐? 모르지. 그러니까 내 별이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좀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에 진짜 이 꿈만 같은 거예요. 막, 야, 이곳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합창단을 초청해서 월드캠프를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정말 기쁨으로 4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일들을 해왔었는데 참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땅을 뺏으려고 이웃에서 적어도 한 150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뒤에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막 말뚝 박고 있는 거예요.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막 저희 땅에다가 뒤쪽에다가 이제 막 텐트를 치려고. 그러면 거기다 텐트 치면 못 쫓아내거든요.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이렇게 입고 나가가지고 막 몸싸움해서 막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밀어냈거든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 갔으니까 손에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뚝을 받기 위해서 삽도 가져오고 괭이도 가져오고 망치도 가져오고 무장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밀어내서 이제 우리가 쫓아내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막 다치고 좀 그랬어요. 좀 피도 나고 좀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보이스톡이 오더라. 보이스톡이요. 그래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이스톡 받았어요. 박 목사님이세요. 아린턴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그러시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근데 막 그때가요 무법천지였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요.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였기 때문에 법이 없는 시대 때였어요. 막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 땅에 우리 땅 말고 또 다른 땅들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땅을 차지하고 싸우고 총을 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횃불 들고 있잖아요. 예?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드온이 그 미디안친을 무너뜨릴 때 그 항아리에 횃불 들고 와서 깨뜨렸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횃불을 켜자 그래가지고 횃불을 켜고 하여간 그걸 막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할게. 형제들이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막 그날 밤에 총 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진짜 그 다음날 갑자기 큰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이제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야. 최고로 높은 경찰의 최고로 높은 뭐 경찰청장 정도 되죠. 그 사람한테 가서 너희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손을 안 썼으면 이거 일들이 안 됐을 거야. 가봐서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알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일이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일이다. 경찰청장이 도와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되어진 일이다. 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내가 에스더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와스디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에스더처럼 살면 참 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목사님 간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면 복을 받겠다. 사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참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다 이제 간증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롯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딱 아르헨티나 같은 땅이에요. 아르헨티나는 20시간을 달려도 오르막이 없어요. 내리막도 없어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평지예요. 진짜 다림질을 해놓은 것처럼 그냥 평지고 초원이에요. 그리고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냥 소들만 있어요. 소들만. 소, 양, 막 이것들만 떼를 지어가지고 할머니 소, 할아버지 소, 손자 소 막 해가지고 막 떼지어서 다니고 지들끼리 막 새끼 낳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평지, 전부 다 평지예요. 이게 소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들이 힘들게 그 풀을 뜯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아요. 전부 다 푸른 초원이기 때문에 물도 많고, 그러니까 소고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롯이 그 넓은 땅을 봤을 때, 야, 좋다. 이제는 풀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꺾지도 않아도 되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제는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넉넉한 물과 푸른 초원들을 보면서 이 롯이 그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어졌어요. 결국 그 길이 다 망하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늘 좀 이렇게 롯처럼 좀 풍족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삶도 좀 풍족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좀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원했던 것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정말 신앙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잘 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잘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또 이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도 교회 안에 보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전부인 그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뭘 잘해도, 오래됐어도 뭐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제 교회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목사님께 전화 드릴 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드렸을 때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해. 근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걸 봤거든요. 그랬구나. 내가 부족한 자니까, 연약한 자니까, 할 수 없는 자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만 되고, 내가 속해야만 되고, 연결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짐승을 키우기에 가장 안 좋은 이제 상수리 수풀에 들어간 거죠.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최악이거든요. 풀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필요로 했고, 늘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를 꺾어야만 됐고 부인해야만 됐는데,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뒤에 보면 318명이라는 집에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열매가, 믿음의 열매들이 생겼던 거죠. 참 출발은 똑같았는데 롯은 망하는 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산 결과가 많은 열매를 얻은 거죠. 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되시죠? 예. 우리는 그런 간증을, 또 그런 성경의 예화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참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생겨날 수 있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정식으로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계량기도 달고 전기도 다 설치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전도여행 갔을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기회사에서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없어요, 땅에. 그래가지고 없어도 저희들 장작불 켜서 이렇게 살지만, 진짜 우리가 다 정식으로 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또 해결이 되어지는데, 참 이런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삶인데, 참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린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복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복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참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잘하는 자로 잘 살 수 있는 자로 참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또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모든 부분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저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